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있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 PPT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마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소그룹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모든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소그룹이 됩니다. 이것을 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지 예수님을 방법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까?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가, 그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이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이 거리가 25리쯤 되니까 한 1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걸어간다고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정말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저는 등산을 가끔 합니다. 산책로를 가면 주로 여성분들이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 걸 보는, 같이 그것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여성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가면서 제가 늘 보면은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며느리 이야기, 자식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살림 이야기, 이런 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만약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걸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25리 되는 그 걸을거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때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저녁 우리 저녁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있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아침이나 저녁에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전철을 타고 기다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은 이 말씀을 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배우셔서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6절입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는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낭망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 옆에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옷장에 있는데 그 옷을 찾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양복을 입는데 이 양복 입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옷장을 뒤져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부릅니다. 여보, 내가 이 티셔츠가 있는데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 10초 만에 여기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전 이상해요. 나는 이것을 아무리 몇 번을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 집사람은 이게 잘 보일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느냐? 우리의 조급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를 잘 살게 해줄 그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맡아심을 보았다 함이라.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슬픔이 너무나 커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의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버렸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한 바는 성경을 설명하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앉은 병자들이 고치고 하늘에 놀라운 이적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화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집에 가서 직접 이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말씀, 안식일 예배는 이 잔치 음식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든지 잔치에 가면 그 음식이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집에서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것은 잔치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에 3끼만 먹는다고 그러면 아마 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하루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직접 펴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많은 성도님들에게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읽은 것으로 이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것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이제 책자를 정해서 읽으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쓸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쓴 것을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첫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방법인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경절을 쓰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을 이렇게 내용을 다 쓰지 말고 그 제목만 씁니다. 누가복음 24장만 쓰시고 깨달은 점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잠깐 이제 그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이 사복음서 목차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부목사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은데 이렇게 사복음서를 한번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이든지 이것을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제 한 2시간 반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무슨 일이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엠마오에 이제 다 도달했습니다. 그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분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헤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정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관한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은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우리 숙소에 가서 식사도 하고 더 얘기도 듣고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게 매일 하기는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이 보던 장면이었어요. 늘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였어요. 그때서 늘 보던 장면, 예수님이 늘 해주시던 장면을 보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기별을 깨달을까요?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이적을 행치 않았던 사람이었다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이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계실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인생에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말씀을 들을 기회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내 삶에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가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은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 내 품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제가 마석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거 하라고 한 거 없습니다. 뭐 헌금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화요일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집에 가셔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성경을 읽으시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실천하시겠습니까?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3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에 가니까 저녁 때가 다 되었어요. 한 2시간 반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네, 피곤한데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계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입니다. 맨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융프라우 봉우리고요. 그 가운데가 맨히 봉우리고 맨 왼쪽이 아이거 그 봉입니다. 이 아이거, 저희가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쪽이 북쪽 북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거 이 면을 그 노스 페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스 페이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스 페이스가 바로 이 산, 이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이 아이거 북벽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제 보통 에베레스트는 한 8,000m 봉인데 이 아이거 이 봉우리는 한 4,00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쪽면은 거의 직각에 갔기 때문에 거의 이 당시만 해도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쪽 그 서쪽으로는 올라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북쪽 면으로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1936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의 업적을 그 홍보하기 위해서 독일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무슨 이벤트를 벌였느냐 하면 이 아이거 북벽을 등반 대회를 개최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등반가들 초청해서 누가 과연 세계 최초로 이 등벽을 올라갈 것인가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자기 독일 그 산악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독일인이 우승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 군인인데 산악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토니
쿠르츠라는 사람과 앤디 히토이서라는 그 독일 군인이 선발되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등반대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신문 기자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밑에서 만안경을 가지고 등반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다 중계하듯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가 참석했지만 다 실패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 나라만이 이제 남게 되었어요. 한 나라는 이 오스트리아 등반대와 또 한 나라는 독일 등반대가 끝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등반대가 좀 너무 과욕을 부렸어요. 이게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승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욕심을 올라가다가 그만 낙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무리한 등반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절벽 끝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독일 등반대원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망설입니다. 이제 고지가 거의 다 왔어요. 여기를 올라가면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와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거지. 근데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서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멈춰서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요. 그 밑에 있던 독일 사람들은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어떡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멈추고 그 오스트리아 등반대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험악해지고 부상당하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치다가 그만 한 사람은 자일이 끊어져서 추락하고 두 명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남은 사람 토니 크루츠가 이제 혼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 이렇게 막 지친 몸으로 내려오다가 이 자일이 엉켰어요. 이게 자일이 이렇게 밧줄을 풀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이 밧줄이 매듭이 엉켜가지고 이 밧줄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달려가지고 이제 거의 90도가 된 벽인데 그냥 매달려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지쳐서 이제 있는데 그 구조대원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거의 도착했는데 한 6m 정도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 구조대원이 가져가 있는 밧줄이 짧은 거예요. 이 사람까지 밧줄 왔는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니 크루츠는 벽에 매달려 있다가 너무나 지쳐서 그만 매달려서 죽고 된 장면. 이것이 실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벽에서 매달려 있다가 그만 힘이 빠져서 매달려 있는데 구조대원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두고 올라갔다면 아마 세계적인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지만 이 두 청년은 지금도 많은 산악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2년 뒤에 이 아이거 북벽을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아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목숨을 잃은 그 두 사람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절망적에 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속에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